이사벨은 4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손불에 숨긴 종에 대해서, 모태로부터 택한 종에 대해서, 동방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에 대해서, 영원한 잊지 못할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생활에 역사할 종으로 감춰놓았던 종이 시련 중에 인정을 받고 나오는 종의 사명과 축복을 가르쳤는데요. 이사 48장에서는 고난 중에 택함을 입은 종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과 마음을 살피고 사명을 맡겨서 쓰임받을 종을 뜻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종을 뜻한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사명들을 뜻한 겁니다. 특별히 인간종의 끝을 맺을 종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종을 뜻하는데,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큰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 시련 중에 인용받은 종에게 이런 모든 권세를 줘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은 가만히 역사를 보시면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한 명씩 나타나서 그 시대의 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 시대는 노아에게 방주법을 맡겨서 방주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했지요. 언약신앙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할례법을 주고 난 다음에는 할례법 이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율법 시대는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십계의 보혈의 공로로 이방인의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또 부활승천에서 사망에서 인분을 믿는 방법 외에는 지금까지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인간 영혼에는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영과 육의 구원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제레미야를 영접할 종을 이제는 키워야 되는데, 그 종을 말세 사명자라는데 이것을 시대적인 사명자라 그런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택한 동방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의 설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대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서 이 시대에 확실한 사명자가 만나야만 여러분이 혼란하고 흠에 빠진 현재 세상에서 흑암을 뚫고 또 이기는 자가 돼서 승리하여 남은 백성의 예den권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다스릴 예den동의 축복인 천년국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길 마비할 세계인 사명자가 역사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단과 격발을 상관없이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건져줘서 천년의 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진리의 심판의 드란치를 준 종을 통하여 마지막 변론의 공로를 하게 하시고, 그 변론대로 축복하시고 변론대로 재앙 내리시고 변론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대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자세히 여러분이 깨닫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응하고 이루어진 종 뺏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 49장은 일반적인 설명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시대에 참전종을 만나서 승리의 종이 되므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줘서 받을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이 요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하려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공개된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이것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게 주었던 에덴 동산 잠시 축복을 주어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완전한 축복의 땅을 일으키는 종을 뜻하는 것이다. 이 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임받게 되느냐는 성경에서 응하는 종밖에 알 수 없으니까 이걸 통해 여러분들의 이제 참된 사명자를 만드는 것이 유일하게 신앙의 경험에서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만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간다는 사실도 또한 알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내가 해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모두로부터 택한 종의 종된 내 축복을 얘기했죠.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 딱 한 명 있었죠. 그것이 바로 리브와의 뱃속에 이삭과 야곱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택함을 받은 걸 알고 있었지만은 이 예수와 야곱은 뱃속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고 예수를 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시대적인 사명대로 쓰임받을 종을 뜻하는데 인간 종을 해도 이런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야곱은 3,800년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2,700년에 야곱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인간 종을 택한 야곱적인 종이 나타나서 동방 땅끝에 동방 야곱을 통하여 이제 역사할 걸 보여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택했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누굽니까?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됐죠. 그런 방법으로 택한 종의 야곱으로 말미암아 동방 야곱이 인간이 사점을 다시 일으켜서 완전한 에덴의 축복을 찾아주는 역사를 실행할 것을 보여준 것이 여기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만 백성아 귀를 들으라 그랬죠. 이거는 세계적인 역사를 뜻한 것이죠. 유대인을 대상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인 모든 사람을 대상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편을 듣는 수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 마지막 변론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인 사명자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렇게 택한 종을 들어쓰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사 4장 28절에 보시면 이제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방 나라인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역사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또한 예표가 되지요. 동방 땅끝에 건너에서 그런 쪽이 또 나올 것도 알파적인 역사로 진행된 것이고 오메가적인 역사로 하는 것을 말하는 택한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한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들은 것이 들은 말의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경책에 기록된 종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손권에 숨기시며 나로 마구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원한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입을 칼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랬죠. 옛날 택한 야곱에는 이런 사명은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종의 완전변의 이룰 종을 뜻한 것이고 완전변의 이루어서 마귀 참수권에 소멸돼서 이기는 자를 이길 종을 뜻한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 종이 바로 손권에 감춘 종이 되고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을 쪼갤 수 있는 종이 되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 있고 이제는 어떤 칼보다도 이리해서 영과 혼과 골수와 마음까지도 쪼개고 감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는 인간이 숨겨질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말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완전 변론의 말씀에 예언서의 계시로 전하는 종을 뜻한 것이고 말씀대로 되는 말씀의 권세를 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1장 4절 5절에서는 입술의 막대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경우 악인을 멸한다 그랬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 그대로서 승리하게 할 종을 뜻한 것이고 태종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종들을 역사할 종을 뜻한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날카로운 칼을 만져 천둥에 감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영적으로 깨달은 자야만 되는데 이것이 택한 종을 모으는 방법이고 말씀에 뒤따라서 오는 자들이 택한 종에 대해서 한 무리가 되고 한 단체가 되어서 남종 남백병을 삼아서 세세를 이룰 수 있는 종이다. 이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될 종이라는 것은 사기사님을 자랑하는 종들이 되는데 입맞은 신한 4,000명이 해당이 되고 또 능일스러운 건물이가 세세 백성을 누릴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게 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다. 그 목적이다 완성되는 그런 종의 역사를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놨던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이스 받은 종들을 보면 다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갖게 됐죠. 야곱도 시련을 거쳐서 결국은 많은 시련 끝에 승리하는 종이 됐고 요셉도 많은 환란을 거쳐서 짱으로 기이스임 받아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죠. 다윗도 결국은 기름 부음 받아서 7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아합을 성으로 이기는 그런 영대 싸움 중에서 결국은 다윗 왕국의 승리를 하게 됐죠. 욥도 배나되는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정리에 가는 길도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들은 이제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뜬다는 것은 이사 1장 18절이나 이사 3장 10절에 보면 여기서 변론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변론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적인 변론 것을 받은 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보리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인 성령 역사가 와서 하나님 깨닫게 해서 그걸 50장에서는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가 잘 듣게 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완전별을 이루는 종을 뜻해서 말씀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읽기 보시는 것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사 50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으로는 너를 덮었나니 거기도 또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말을 줬다 그랬죠. 이 변론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을 삼은 종인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까지 손권을 감싸 놓았다가 들어쓰임 받기 때문에 두 등인 권세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 입맞이 사천을 익히고 천상 천하에 장으로 대적할 수는 없는 종이 됐을 때 원세를 알게 되지만은 그전에는 알 수가 없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된다. 이것을 사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뭐 이렇게 공인이 내 힘을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복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인간으로서는 너무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 이 종을 더 쓰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을 주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다 실패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공연히 이 힘든 힘을 다했구나, 헛되이 수고했구나, 다 호사가 돼서 결국은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종같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험을 행해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신앙 고백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상급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보험을 해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도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왜 이런 표현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는 상급과 보험을 주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택한 자의 본을 부르는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한 자들이 원수를 풀고 또 이제 공로를 세운 자들에게 상급을 주어서 오시는 일인데 이 종이 그 삶을 감당할 종이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한 상급과 복은 누가만 판단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으로 들은 쓰임받게 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편에 불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들으실 만한 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상급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나와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21세기에 나와야 정상적인 여기에 해석한 종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이 말씀대로 응하는 종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상상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사 60장 15절에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받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친한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버림을 당한 것처럼 미움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영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낼 종이라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 거로 세세 왕권에 이제는 열왕족 왕을 삼을 종의 축복을 얘기한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겠죠. 이 종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종이냐? 5절이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로 보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오는 또 자기 종을 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 40전장에서는 천하의 백성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라고 여기죠.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이 되어서 하늘의 일장에 마무리해서 왕국권의 삶을 감당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종을 대적할까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야 6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은 뭐래요? 나라와 백성은 밤이라니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거든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의력을 가지고 역사의 두 증인 것에 받은 종을 뜻한 것이고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얼로받고 나오는 종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고 공중권세 받은 마귀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존귀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글쓸 종인데 결국은 인반인 신앙 4,000명이 되지만 거기에 그 인반인 신앙 4,000명이 길 성도적인 종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딱 여기 6절에 이 사명이 되어 있죠. 거기라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되어 들어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인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종이 돼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창세기 49장 50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때 여기서 야곱의 집을 다시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종이 하나님의 이마에 인쳐서 인반인 104,000명을 12지파를 일으켜서 104,000명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정말 축복받은 자를 뜻한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유대인의 야곱의 지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예수 믿고 충성받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택한 종, 택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시전적인 인정받은 종을 뜻하는 것이고 그 입맞은 신랑 4,000명은 하나님의 뜻풀이 사랑하여서 새 시대의 지도자 왕을 삼을 종들을 뜻한 것이 기록 7장 13절 4절의 내용이고 여기서 또 뭐라 그럽니까? 야곱을 일으킨다는 이스라엘 보존자들을 들어오게 한다고 했죠. 그것은 남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마지막 회개하고 뜻짐이 성령을 받은 종을 뜻하는데 기록 7장 9절에서는 능히 쓰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종려는 나무가지를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죠. 남은 백성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죄 보호받아서 예수님의 만영의 왕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에 다스리셔 올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백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두 일을 하는 것이 이 종의 사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경한 일이라고 했죠. 쉬운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인종과를 추측에 알고 올리는 역사를 뜻하는 것인데 혹시 마지막 하늘에 참선년만 동에만 마지막 근과 자비 용서가 있어서 구원받게는 인종과를 추측기에 알고 모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40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 가라지를 묶고 이제 알고 온 창고에 깎게 하고 이제 쭉정의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운다 그랬죠. 이것이 인간종의 전삼자만에 알고를 모는 기간에 택한 종, 택한 백성을 모으는 인종과를 추측기에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 금년부터 2028년 전선년만 42일 동안 1160일 동안만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일들을 하는 종이 바로 이 야곱의 택한 야곱으로 예정된 종이다. 이 종을 만나는 방법 뺏기는 실행의 성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긴 사명대로 4400년에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종의 말씀을 들어야만 마귀를 흑암을 뚫고 마귀를 이겨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가게 하신다는 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덧불어서 땅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눈물에 한 구원자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마치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처럼 인간 눈물에도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한 종을 통하여 하느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지만은 그 구원자적인 삶의 그 사명을 이 말세 사명들을 통해서 역사할 걸 보여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해석이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믿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이 가는 길은 인간 보기에는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길이다. 그죠? 그래서 환란에다가 고생의 물을 먹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길을 갈 종을 뜻하는데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람이니라. 그래서 멸시천대를 받지만은 하나님이 이 종에게 권세를 줘서 군인 권세를 역사할 때는 온 생열왕이 여기에 보면 경배한다 그랬죠. 열왕이 이러시고 방백들 경배한다. 열왕 중에 왕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다스리는 걸 원했기 때문에 마귀를 창조해서 마귀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마귀를 이겨서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셨는데 예수님도 또한 임금의 예수님 사랑하는 종에게 열왕 중의 왕을 삼아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 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종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철장권을 줘서 세상을 질그같이 깨뜨린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버지께 받은 철장권인데 그걸 내가 또 너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벽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여러분의 왕을 삼아서 세상 것을 다 이기시는 종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종의 역사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이제 이 종이 결국은 시간 4.1 일켜서 식구를 안 받겠던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에 대해서 계시록 2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이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천대를 받지만은 영광을 나타내서 여러분의 왕을 삼을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분임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8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고난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창천을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은행을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폐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종은 은혜의 때 내게 응답하였다 그랬죠. 이 응답이 성경의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응답은 성경에 응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2001년 9월 15일 날 이것이 예언된 그 순회중의로 예언이 되는데 이걸 그때 응답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에게 방주를 져서 110년의 물심판에 대비하도록 한 것처럼 인간 눈에 21세기 들어와서 이 종에게 응답하는 일이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응답받는 자밖에 알지 못하는데 왜 하필이면 21세기에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절임이 2000년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시기냐. 예수님이 1세기에 이 땅에 어린아이가 오셔서 30대를 채워서 공생을 시작하고 부활승천함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 시대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택해서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선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공중한 예수님을 용접하게 하는 그 시절이 바로 지금 1300년의 역사인데 그때가 지금 도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게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는 백성의 영을 삼으며 나라를 이끌어 그들로 화목된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이제는 저주받았던 땅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을 회복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에덴의 축복인 천영왕을 건너려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의로운 통치시대의 안식시대를 이루는 것이 이 종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런 사명을 맡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인방 정말에 쓰여질 종이 첫대교의 사자고 그게 순례인을 그랬는데 그 종들이 역사를 통하여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이제 구원하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모든 예언서의 속의 내용인데 그 모든 말씀이 기식적으로 응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 구원하는 역사는 결국 7장에서 구원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이고 심판하는 역사는 대적장과 아마겟돈이라 계속 16장과 19장에서 대적장에 심판받고 아마겟돈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19장, 11절, 21절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함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 하리라. 그들이 그래서 먹겠고 모든 자손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주류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우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을 그리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생명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게 한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게 한다 그랬죠. 흑암에 잠긴 자, 또 정권, 교권에게 그 잡혀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종을 일으키는 역사가 구원하는 역사가 참사물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서 그들로 에덴don의 축복을 다시 주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신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며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하였음즉 그 고난 땅을 그리하여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려서 완전히 이된 동네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일들을 성취시킬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간의 구원의 역사고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혼만 시대였지만은 재림질 올 때는 이렇게 원죄자들을 해결받아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자에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된 동네 축복을 가족적인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의 역사는 가는 길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종이죠. 잊지 못할 종이다.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그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많은 시련과 난 속에서 하나님 버림받았던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삶을 감당해도 하나님께 잊지 않고 꼭 복을 주게 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기록했다 그랬죠. 잊지 못할 종인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드는 보석도성을 상을 받는 것을 여기 내포한 겁니다. 이거는 백부자 심판 외에 무궁세계에서 보석종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아서 또 거기서도 황홀의 걸 보여주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잊을 수 있는 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 10절, 18절입니다. 네 자녀들 속에 들어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다 보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봄에 참여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사람을 퇴직한 자는 다 망한다 그랬죠. 이 종의 순종한 자를 온 세상 모아서 결국은 새시대의 백성을 삼으니까 그 종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많은 곳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사람이 정무서 왕노릇하는 건 틀리죠.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세상의 영중의 삶을 왕을 삼아서 아주 큰 축복을 받게 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19절 21절입니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정박공들과 내 폐허를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또로 삼켰던 자들이 모래를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나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이르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로 거차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의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르왔으며 사람 잡혔으며 유리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악하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떻게 생기는 말이라. 생육과 번성할 때 충만하는 말씀이 천년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국에 가서 사람이 죽음이 없이 자녀를 낳으니까 이 생이 꽉 차서 너무 죽어서 못 살아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종의 관계는 홀로 되는 길이었다. 여기 자녀를 홀로 되었는데 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꽉 찰 만큼 이 땅이 좁을 만큼 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왕권으로 해서 천년국 동안에 생활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때가 오는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종이 되는 것까지 20절 2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나 주 여호와 이노라 내가 열병을 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하여 나의 뒤를 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랑은 네 양부가 되며 왕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 얼굴에 땅에 대고 네게 설하고 네 발에 티끌을 받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왕권의 삶을 감당해서 천연왕국에서는 완전한 축복을 당해야 되는데 자녀들까지도 축복을 받을 것과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랑이 네 양보가 되다. 또 양들이 네 유모가 된다는 말은 바로 자녀 축복으로 자녀 또 섬김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땅의 왕들이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할 때까지라고 했죠. 이 종의 공로가 아니면 이 종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세계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느냐. 근데 또한 이제 공산당에서도 이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24절, 26절입니다. 용사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돌아받았으며 승리에게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헛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술에 취하는 자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천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의 초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제 차례장막, 주계장막인 공산당에서도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이 네 자녀가 되어서 너를 섬기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군을 이룬 것처럼 이 종이 그 시대에 말세의 복의군이 되고 야곱의 자녀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것처럼 이 종의 영적 육적 자녀만이 새 시대에 가서 완전한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 정확한 영계 법칙대로 말씀을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록 11장 이제 3절에 두 증인 권세를 받아서 처음에 연일 동안에 청량받는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종의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그 축을 받을 수 없다고 했죠. 바로 이 종이 그 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단실 신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과 중보자면서 영원만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정권에 예수님 과 중보자면서 이제는 영원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돼서 나오는 영원 백성으로 새 시대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원권을 구원을 받아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종의 축복을 받을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잘 진리를 분별하심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